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오늘 이번 주일 레위기 저희가 통독을 하는데 전체 통독 분량은 6장에서 10장. 오늘은 6장에서 10장인데 그 중에서 핵심 읽기가 9장입니다. 우리 레위기 9장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말씀 조금 깁니다마는 여러분 같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위한 속죄제 종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다. 우리 시대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 시대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고 마땅히 경외할 자를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나의 두려움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시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모든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6장부터 10장을 읽는데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읽고 그 다음에 10장까지 읽게 됩니다. 이 10장까지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8장부터 10장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한 가지 주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제사장의 임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임명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최초로 성막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바로 그 모습이 8장부터 10장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8장을 우리가 보면은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 임직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로 씻고 예복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흉패 가슴바지를 달고 우림과 둠밈을 넣어주고 금관을 씌우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머리띠까지 띱니다. 그리고 관유를 뿌립니다. 향유 일종이죠. 특별히 준비된 관유를 제사장들과 또 모든 기구들에게 관유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우리 신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됐고요. 제자들도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먼저 받게 되는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성령의 기름, 그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가 잠시 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직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한번 드립니다. 속죄제, 번제, 위임식에 순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의 옷에 피와 기름을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일주일 동안 회막 안에서만 지내야 됩니다. 8장에 읽어보면 그 회막 안에 다른 데 못 나갑니다. 그 안에 딱 갇혀서 다른 죄를 더 지을 여지도 없게 만들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막 안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7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7일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행될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제단이 준비가 돼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7일 동안 준비되었다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며칠째일까요? 7 다음에 8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안수식을 마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8일째 이제 마침내 여기서 첫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준비된 생명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이제 7일 동안 특별히 구별된 생활을 해온 제사장들이 8일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이제 진정한 새로운 국면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과 아들들을 부르고 장로들을 불러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물이 있고 백성들을 위한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죠. 속죄제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를 속하는 것이고 번제물은 어제 기억나시죠? 번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감사와 헌신. 여기서 이제 번제물은 바로 헌신, 온전히 이제 제사장으로 헌신하는 바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물로는 속죄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소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고를 합니다. 이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첫 번 제사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회막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요? 하나도 안 지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꽤 많이 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미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사역을 맡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남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고 뭔가를 더 한다고 하더라면 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매번 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기 9장 7절 말씀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9장 7절에 보면 9장 7절, 8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송아지를 잡는데 이 송아지가 이 에겔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에겔이라는 말인데 이 속죄제를 위해서는 그 전에도 다 계속 숫송아지 이야기를 합니다. 숫송아지로 드려라, 숫송아지로 드려라, 속죄제는 숫송아지로 드리는 거다 그러는데 재밌게도 이제까지 나온 모든 숫송아지,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는 파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파르 떤다고 파른가요? 속죄 의식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파르 혹은 파르벤, 그래서 이제 어린 송아지, 송아지 새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만 아론한테만 에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있죠. 그 금송아지가 에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겔을 만들었던 아론한테 에겔을 바쳐서 속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에게 완전한 회개를 요구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충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에겔을 만들어서 죄를 지었다면 에겔을 들여서 회개하라. 완전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사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 때문에 3,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3,000명이 죽어나간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아론에게 있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이런 일들을 경험한 후에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남아 있었을까? 백성들을 향한 죄책감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겔을 만든 아론한테 에겔을 들여서 속죄하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남아 있을 바로 그 모든 죄책감들을 이 제사로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입술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남을 수 있도록 그의 죄책감을 소멸시켜 주시고 그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겔을 에겔로 바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시하심,
이 지시하심 속에서 완전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책감을 소멸해 주시고 다시 그 실패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런 애계를 드림으로 아론의 속죄 제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와 화목제를 차례로 이어서 드립니다. 이 모든 제사에는 순서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 속죄가 제일 먼저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용서 다음에는 번제가 따라옵니다. 헌신이 따라오는 것이죠. 정결해진 자들의 완전한 헌신, 그리고 화목제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 헌신과 감사에 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교제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 그냥 화목제만 드린다고 화목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온전한 죄 용서함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를 다시 재헌신하는 일,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화목이 이루어짐으로 소통이 다시 시작이 되죠.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되는 것이고요.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뭔가 이 호수 가운데 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 물이 콸콸 쏟아지지 않고 쫄쫄쫄쫄 찔찔찔찔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이제 막혔던 게 뻥 뚫리면서 정말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을 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막힘없는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이 제사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를 경험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죄속함의 은혜를 주셨다면 죄속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를 드리고 있는가? 번제로서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속죄와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화목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막 이거 빨리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급할수록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은 이제 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첫 번째 제사를 다 드리고 아론이 백성들을 나와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축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선포, 대제사장의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바로 이런 축복을 하고 또 제단에서 내려와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한 번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모세가 예고했던 바로 그 예고, 바로 이 준비된 제사의 사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엄청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늘 사모하는 사모가 있죠.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첫 찬양이 무엇입니까? 비블레스의 준비 찬양입니다. 비블레스 준비 찬양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드려지는
공식적인 첫 찬양, 예배의 첫 송이 무엇이냐면 임재.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은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뿐이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예배로 나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갈 때에 가장 중심에 가져야 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나왔죠. 이 불이 나왔습니다. 이 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과 이렇게 이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성막 성전 제사의 핵심이 이 제단 불에 있는데요. 이 불이 이때 붙었던 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됐기 때문에 제사장의 주요 직무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붙은 이 불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었어요. 밤새 제사장들이 이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불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를 때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또 분향단에 향을 피우러 들어갈 때도 이 향의 불을 무엇으로 피우느냐면 이 제단 불로 피워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진행되는 모든 불은 이 불로서 붙여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단의 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 이 제단의 불.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0장, 저희가 10장까지 오늘 이어가야 됩니다. 의미가 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단 불,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제단 불에 대해서 실패하는 바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던 바로 그 제사가 죽음과 징벌의 제사로 바뀌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9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 뒤에 이어서 10장에는 실패한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기억하시는 그겁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다른 불이 어떤 불이겠습니까? 바로 이 제단에 붙었던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불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편의대로 이 불을 붙인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몰라요.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불만 붙어 있으면 되잖아.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어떤 불이면 어때? 아무 불이면 어때? 하여튼 불이 붙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다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고 사람 생각이고 사람 편의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 그 제사와 예배가 예전과 같은 똑같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는 제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제사를 통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형식적인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 구약 제사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기구가 이렇게 놓여지면 이 기구가 다 원래 포지션대로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막 드리는데 한 30년 이 제사를 드렸더니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갖고 위치를 바꿉니다. 기구를 좀 바꿔보자고. 기분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이거 안 되는 거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구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식의 규정을 정확히 따르는 게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내면적인 하나의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그 내면적인 원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내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두려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인데요. 지금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도 깨어졌고 예배자의 태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예배 어쨌든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임의대로 예배를 생각하는 거. 제가 그래서 이번 레위기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제 정말 많이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사랑의 교회 개척을 하면서 8년 동안 정말 전해야 될 말씀을 바로 전한 것인가, 가르쳐야 될 말씀을 바로 가르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나는 바른 예배자가 되었었는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편의대로 그냥 여러 형편상 할 수 있으면 하고 최선이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자세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의 이 엄중함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마땅히 경외할 자를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희 식대로 너희 편의대로 그냥 사람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죄송합니다.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들어라, 이겁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제사장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규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강조가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규정의 엄중함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시대에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제사의 정신,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제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면의 질서와 정돈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내면의 마음의 질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정돈, 우리 생각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장과 이어지는 10장의 말씀, 이게 이 두 가지가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두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제단 가운데 임하는 참 기가 막힌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는데, 이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서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하루 동안에 그 자리에서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 상황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저에게 큰 경계심이 되었던 건 뭐냐면, 절정의 은혜를 맛본 다음에 곧장 타락할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정말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마음의 감동과 은혜와 내 영혼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곧바로 그 은혜 다음에 곧바로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바로 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불살랐던 그 불이 바로 잘못된 분향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불이 다른 불입니까? 무서운 거는 이 사실이에요. 이 불이 다른 불입니까? 동일한 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동일한 불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불이 하나는 은혜의 불이 될 수 있었고 동일한 불이 하나는 심판의 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많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정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적 긴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이 기도 들어주세요, 저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우리의 욕망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레위기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의 아침,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누추함과 비루함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로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각성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를 모시는,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